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금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을 불행하게도 하였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남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였으며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되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총명함을 주셨지만 그 총명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못하여 죄악된 것들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즐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이 주의 날, 복된 날임을 깨달아 이른 아침 시간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함을 찾아서 또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시간이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미 창세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건만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살 때 믿는 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죄의 길에 서며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으며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된 습성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두려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며 죄인 중에 죄수지만 의지할 것이 없어 두 손 들고 자복하며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하신 가운데 오래전 주님의 피값으로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족한 은혜로 도우시는 손길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이상 기후 현상과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사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로 더욱 견고히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경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도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돌과 같이 굳은 나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녹아져 살과 같이 되게 하옵시고 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대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루하루 성화되어져 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여 시간과 정성과 헌신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어느 작은 교회로부터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드리는 큰 예배까지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나라를 덮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들의 심령을 덮으소서. 하나님, 행여 세상 일의 시간을 빼앗겨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습관처럼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전부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춘덕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추석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과 안수 집사회가 우리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 개정된 운영 규정을 포함한 우리 교회 정관 규정집은 교회 요람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단지 금양로 기도회를 대신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절기 때 가정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본당 뒤편에 준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 전용 채널로도 우리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추석 가정 예배죠.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서 이제 사진을 인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오는 주는 아니고 이제 열흘 8일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10월 3일 화요일
국회 운동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경품을 위한 후원 물품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그리고 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죠.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신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해 이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으로 계속 이어지고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풍요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지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의 꿈,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일명 성전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 기도는 누구에게 어디를 향하여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 그 기도에 아주 중요한 보화와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부터 이어지는 이제 7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상황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미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이고 묵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살짝 다른 과거의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솔로몬의 기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했을 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누군가가 주장하고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였어요. 맹세. 그리고 그 맹세에는요 반드시 저주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거나 나의 맹세가 거짓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맹세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주시고 맞는 사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의 손은 들어주시고 거짓된 사람의 손은 내리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하고 그가 맹세한 저주를 이루시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어떤 계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거. 네?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근간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오는 문자 하나를 봐도요, 하나하나 계약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의와 계약이 없으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시대죠. 이 시대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불의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맹세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맹세하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일종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하고 기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맹세한 모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누가 거짓말한 것인지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정확하게 판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심증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이니까 내 생각에는,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특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끄집어내야 되냐면, 내가 저주를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만약에 틀리다면, 내 이 말과 내 행동이 틀린 것이라면 내가 저주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 말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만 우리가 말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비를 가리기 위한 맹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들어서 상을 주시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말로 내어놓고 섣불리 내가 왕이 되거나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려 해서는 안 돼요. 혹시 그것이 그런 것일 때, 잘못된 것일 때 그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패전했을 때요, 전쟁에서 졌을 때 기도하라.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자기 범죄 때문이에요.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패전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실수와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하기 가장 좋을까요? 넘어졌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도 기도하기 좋지만 사실 사람들은 연약한지라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사실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 기도가 나오잖아요. 절로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지든 사업에서 실패하든 어떤 종류의 이 패전이든 간에 또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일 수도 있지요. 내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영적인 패전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넘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졌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을 당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언제 기도하냐면 가뭄의 때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의 때. 이 가뭄도 역시 범죄로 인한 가뭄이에요. 그냥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서 가뭄이 임했을 때, 죄의 결과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휩쓸렸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경제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게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일에 처하게 됐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이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기도하는데 선한 길이 뭘까요? 이것은 피할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할 길. 지금 가뭄 때문에 양식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고 경제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실 줄만 아니라 아예 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신다고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말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 가운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재난 가운데, 이 재난은 죄로 인한 재난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꼭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재난들이 참 많잖아요. 기근도 있겠고 전염병도 있겠고, 누가 잘못해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 자연적인 상황, 물론 그 자연적인 상황의 그 근원 가운데는 아담의 죄로 인한 문제가 있겠지만요, 여하튼 우리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냐면요,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수많은 인간적 재앙, 지금은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행위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거든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거든 그 불의함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 세계적인 이 기후의 대위기 가운데,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기도에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회개함 없이 성전만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앙 가운데든, 그것이 가뭄이든, 그것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이든, 사실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본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들의 기도를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호와를 믿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나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얼마 되지, 방금 새신자가 된 분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 새신자의 기도일수록, 새신자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신자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는 사실 우리 인생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새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신다고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러죠.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때가 지나가면
나의 새신자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 기도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돌아봐 달라고, 그를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를 돌아봐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도의 은혜와 지금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6번째로, 전쟁 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전쟁 전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실제 전쟁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일까요? 마치 승부수, 올인, 뭔가를 행하게 될 게 결정적인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있어서 내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판가름이 되는 그런 아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신다고, 그를 돌아보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때 돌아봐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때 정말 죽느냐 사느냐, 내가 당장 이 문제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정말 이런 벼랑 끝에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럴 때 또 더욱 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양갈래길,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성사가 되느냐 성사되지 않느냐에 있어서 내 인생에 커다란 절박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기도하는 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언제 기도하느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상정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포로가 되나요?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솔로몬은 그 수백 년 이후의 일을 지금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포로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봐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저들이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저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포로로 있을 때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들이 부르짖는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대로요. 부르짖는 대로. 여러분, 포로일 때 우리는 포로로 살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포로로 살았던 시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포로, 돈의 포로, 때로는 직장, 때로는 어떤 사람들, 어떤 권력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완전히 발목이 딱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포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건강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럴 때에 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마치 여러 가지 중독적인 현상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포로의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내 마음의 하나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의 죄라면 용서하시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세상이 그를 돕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포로의 때이든 전쟁 직전이든 전쟁에서 졌을 때든 아니면 어떤 맹세를 상해서 시시비비 정의를 구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경우 중에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부르짖지 않아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의 절박함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그 절박함, 도저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귈 수도 있지만,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부르짖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짖음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거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침묵으로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상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상하셨어요. 이분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세요. 목이 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도 들으시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목을 아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비로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목이 터져라 외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도,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도 항상 그 하루에 몇 시간이 되면은 그들의 이 성전, 이 사우디의 그 메카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마침판으로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뭔가 이 비슷한 마음은 또 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성전은 뭐냐?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냐? 여러분, 성전은 만유의 하나님,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요, 만유의 하나님. 성경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아주 신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다듬을 수 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땅과 만나는, 겹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죠. 이 성전은 성막이 모델이지만 그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소에 보면 금초대는 성막에는 하나이지만 성전에는 여러 개인데, 그 성전의 금초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꽃과 금이 가득한데 이게 다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고 돌보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에덴 동산을 돌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다스려야 할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죠. 성전에서 추방당하죠. 멀리. 그래서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역사도 있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이기도 해요.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의 시대가 완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중첩해서 시작하세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요,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제사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려고 했던 이 창세기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태초의 계획이 계속돼서 진행이 돼요. 포로기 후에 재건된 성전도 보니까 나중에 이 성전도 타락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우리가 말하자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성전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에요. 성전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돌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온 세계 위에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일들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작은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건물이 아닌 작은 성전들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작은 성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안식하시고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성전,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작은 성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 예정하셨던 온 우주의 만유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온 세상이 다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고 안식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 1장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은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땅, 성전 건물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특정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통한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가져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가 작은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달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은 빛을 발하죠. 항성은 빛을 발합니다. 행성은 빛을 반사할 뿐이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달은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 태양을 향하고 있는 면만 빛을 발하죠. 참 성전, 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달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뭄이 있으면 비를 내려주시고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제 금방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각별히 들으십니다. 각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전쟁,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전쟁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올무에 걸려 어떤 종류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 받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작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죠.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많은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작은 성전으로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전을 향한 기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것임임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안식과 예배를 허락하심에 주일헌금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10의 1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임에 감사헌금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와 기관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헌금도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지금은 참 성전이요 유일하신 제사장이요 거룩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 땅의 작은 성전 삼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